오늘은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지금 이제 아담에게 지금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오고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은 선악을 알게 되셨다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선악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범죄한 아담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방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금지하셔서 유한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유한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통과 슬픔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물론 기쁜 날도 있지만요, 이렇게 수고와 슬픔, 이것이 연속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고요,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는 믿음으로 걸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육체의 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장막집이 등장하고요, 영원한 집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장막집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장막집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육체는 언젠가 해체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을 설명하고 있네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은 임시 처소예요. 임시 처소. 근데 이것을 해체가 되고 나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장막집은 뭡니까? 장막집은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예, 텐트 아시죠? 텐트. 성경에서 장막집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임시적인 거처가 되겠습니다. 장막집 텐트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장막집. 네, 장막집. 이렇게 그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는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제 육체를 지금 이제 장막집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무너지는 때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해체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은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예.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 안에 있을 때에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 그것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질병과 고통과 이런 죽음에 직면하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옥의 문인데요. 지옥의 문. 우리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아시고 계시죠? 예, 이것은 지옥의 문의 일부분이에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 그 원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청동 조형물입니다. 청동 조형물인데 여기에 보시면 190여 명의 군상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요. 한 4m, 6m, 한 0.85m 정도의 그런 이제 구조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무게는 한 7톤 정도 나간다고 하고요.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 있는 나오는 그 지옥편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그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군상들이요, 악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인생의 이런 죽음 끝부분을 맞이해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고민, 이 고민이 그려놓은 이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에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요, 어떤 그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가지만, 만약 자격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타든가 아니면 뭐 태평양을 뭐 수영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배를 타고 가든가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미국 가고 싶은데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나요? 안 태워주잖아요. 예. 체크하잖아요, 체크. 예. 티켓을 내면 들어가서 미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티켓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티켓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티켓이 없다면 거부를 당하겠죠. 예. 자,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믿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차이를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장막집은 우리 육체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처, 신자들의 거처,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집은 영원합니다. 장막집은 점차 쇠약해지고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막집은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은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막집은 땅에 속한 것이고요. 영원한 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사모해야죠.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있다면 가지셔야죠. 예.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않아요. 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지는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격이 필요하니까요. 자격이. 3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옷을 입어야 된다는 옷을. 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이 뭘까요? 이 옷은 부활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옷. 예, 생명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자격은요. 겉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겉옷. 누구의 겉옷이요? 그리스도의 겉옷. 예,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겉옷은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요, 속죄의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네. 신분이 바뀐 사람이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왕의 잔치 비유가 나오죠. 왕의 잔치에 거부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거부되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들어온 겁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복. 예, 예복을. 자,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경찰은 경찰복, 예, 군인은 군복, 소방관은 소방복, 의사는 의사의 하얀 가운을 입는 것처럼 그 신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겉옷, 이 순결한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누더기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겉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믿는 자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예. 우리가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인가요? 좋은 무덤에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무덤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 경주에 보면 아주 그 왕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런 무덤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장막을 벗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입는 거. 예,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벗는 것은요, 현세의 몸이 벗겨지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요, 수고의 짐을 벗는 겁니다. 근데 입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고 영광의 보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보다 귀한 거고요, 권력보다 귀한 것이고 육체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박함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주신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증으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었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예.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그렇죠? 구원의 보증, 확실한 보증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이제 주셨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요, 구원을 보증하고 상속유업의 보증, 또 휴거의 보증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열매예요. 성령님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는 이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통을 받아요. 지금 이제 믿는다고 해서 뭐 걱정 의심도 없고 뭐 돈도 잘 벌리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간다.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도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이 사실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걸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있는 거야? 지옥은 있는 거야? 천국은 있는 거야? 뭐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예? 이 고민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 버년.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유혹도 당하고 이렇게 또 실패도 하고 낙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십자가도 만나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죄짐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또 소망을 찾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그 믿는 자라고 해서 병도 안 들고 이게 장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고요. 또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지금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라고 하는 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예요.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좀 내 옆에서 이렇게 딱 느낌으로 함께 계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지금 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비록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확신에 차 있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좀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좀 악이 이렇게 막 번성하고 말이죠. 이게 범죄한 사람들이 또 잘 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눈앞에 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 혹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인생을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이 인정받고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악한 자들이 또 잘 살고요. 자유를 외치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요.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혹시 내가 손해보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이는 세상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많을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일까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빙산을 볼 때 빙산에 그 보이는 일각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더 큰 부분이 우리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몇 가지 도구를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초음파 기기입니다. 초음파 기기예요. 초음파 기기로 뭘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애기도 보고요, 태아도 보고, 또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부라든가 이것을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또 그 전자현미경이에요. 전자현미경. 이것은 세포 안에 있는 구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구조를 또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허블 망원경이에요. 우주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 맨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한 번도 이 성경은 부정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요.
삶이 변화가 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예. 변치 않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본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네, 과거의 것이 오늘날 또 부정되고요. 또 오늘날 것이 미래에 또 부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확신하는 것,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미워하고요. 결사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 얘기하면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보여주면 하면 내가 믿을게. 당신은 하나님 보는 순간 죽을 거야. 그렇죠? 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보여줘봐 막 배척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의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급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상급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요, 결코 그 믿음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요, 예, 미끄러지게 될 것이고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롭고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은 일시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신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꼽는다면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고요.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이 아주 확실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미래 일을 얘기하고요. 그 일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예.
처음과 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분이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참이고 진리고 사실이다. 그것을 엄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신뢰성은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내용을 통해서 또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되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을 또 변화시켰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신뢰할 만하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들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육체 가운데 있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거룩한 삶, 감사의 삶,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이 일만 하기에도. 다른 데 낭비하지 말고 이런 일에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헛되지 않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여기 그 귀중한 씨가 나오잖아요. 귀중한 씨. 귀중한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어디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석에 선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엄중한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심판은 상급과 보상을 위한 심판입니다.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동기, 내적인 동기, 그 다음에 이 내용, 이 결과물, 전반적인 심판이 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불타 없어버릴 것이 있고요.
여전히 또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불타 없어질 것은 뭡니까? 내 열매, 자기 열매, 이기적인 욕망, 인위적으로 했던 그 일들은 다 불타버릴 거예요. 육신적으로 했던 이 일들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것이죠. 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산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보상을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일에 불타 없어져 버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영원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순간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할 것, 이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인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없어져 버릴 이 육체의 장막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삶입니다. 보지 않습니까? 다 불타버리잖아요.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을 위해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일상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우리 기쁨팀 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